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조금 전에 형제님께서 안녕하십니까 했으니까 내 또 할 필요 없어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모임은 세계적으로 똑같이 쓰는 이 언어, 다이얼로그가 있어요. 사회자든지 설교든지 단에만 올라오면 첫인사가 안녕하십니까? 뭐 맨날 안녕하십니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 저는 한국서 모임 리딩 할 때 주님의 일을 찬양합니다 그렇게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와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병령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계가 잘 안 보이는데 이 서대문과 시계가 제가 인연이 있어요. 옛날 저기서 모일 때 영국 가기 전에 우리 송영이 초청을 해줘가지고 오후 시간, 그때 제가 은평교회에 있었는데 오후 시간에 왔어요. 2시에 시작을 아마 하는데 한참 설교를 하고 교제하다가 시계를 보니까 2시 반이야. 그게 또 한참 하다 봐도 2시 반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내가 송영한테 물었더니 또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고장난 시계. 그래서 그때 참 되게 오래 했거든요. 제가 많이 힘들어서 이제 지금은 시간 제대로 가는 거죠. 그때 제대로 시계가 안 보여서 미안한데, 왜냐하면 시가 좀 너무 오버해서 갈까봐. 어디에 있어요? 요거 신가다가 하나 있네. 오케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주님을 여전히 경배하는 귀한 믿음의 여정을 허락해 주시고 또 건강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옆에 입을 열어 감사의 찬미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것이 걸어온 주님 안의 길들을 잠시 소개하고 나눌 때에 주께서 은혜 더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마음에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이 PPT를 할 때 빈 공간을 이렇게 하얗게 띄워드리기 뭐해서 꽃을 이렇게 한 송이 띄워드리는데 끝나고 나면은 또 몇 분들이 와가지고 그 무슨 꽃이냐 자꾸 물으셔가지고 서대문도 꼭 그러리라 생각을 해서 미리 한마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세요? 백일홍? 예, 비슷한데 또 누구 기억하시나요? 네, 지나갑시다. 이 꽃은 이스라엘의 국화 아네모네입니다. 아네모네인데, 네, 제가 꽃술만 이렇게 가득 모아놔가지고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데 이 아네모네 중에 이 보라색 꽃만 이스라엘의 국화입니다. 보라색이 코로나리아라고 그러는데 이 보라색 꽃이 이스라엘의 국화입니다. 그런데 이 꽃의 이름이 아네모네이지만은 원어에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꽃을 이렇게 바람으로 했을까? 바람은 왔다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유대 문학에는 인생에 대해서 이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찰나에 왔다가 찰나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삶의 무상함과 생명의 허무함을 다루는 많은 글들이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 글들이 특별히 전도서에 많이 있고 잠언서에 있고 또 시편에 여러 군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학에는 항상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삶은 무엇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그걸 한마디로 너희는 잠깐 왔다 지나가는 바람이다. 또 잠깐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가시면은 혹 들판에 이렇게 피신 꽃을 보셨을 거예요. 또는 터키나 중동 지중해 연안 나라에 이 아네모네가 많이 피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얀 백합은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아네모네를 우리 영어로 번역할 때 가장 그 아름다운 꽃, 또 시적으로 시상이 담긴 꽃, 또 우리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꽃, 그래서 영어로 릴리, 백합이라고 했어요. 한국말로 번역할 때 백합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언어는 백합이 아니고 아네모네, 그리고 바로 이 꽃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이렇게 아시고 이스라엘에 진짜 우리나라 그런 백합이 있다고 상상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성경과 의역을 번역하는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문학적인 장르와 또 식물의 이름과 모든 환경에 따라서 많이 변형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히 하고 지나가겠어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장상 말씀과 간증을 나누는 주제가 꿈을 쫓는 사람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을 쫓아가는 동안의 인생은 심심하지 않습니다. 꿈을 쫓아가는 동안 우리는 부지런해지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꿈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우울증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신경세에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부단히 할 일을 위해서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왜? 저기 보이는 환상을, 저기 보는 꿈을 쫓아서 부단히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쉴 새 없이 부단히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꿈을 쫓아가는 사람들 대단히 흥미롭죠. 우리 송찬원 형이 말이에요. 좀 별난 데가 있어요. 내가 저 영국을 갈 때 성도님들이 나를 잘 갔다 오라고 이제 김포공항에 그때 나왔거든요. 내가 이제 다 빠이빠이 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이 송찬원 형이 뒤에서 그랬대. 우리 김영재는 꼭 돈키호테 같다. 그래서 내 이름이 돈키호테가 됐어. 그 다음부터 별명이. 근데 여러분, 돈키호테라는 게 뭐예요? 지극히 비현실적인 사람이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보면은 꼭 미친놈이야. 그냥 허공을 휘젓고 자기가 이 눈에 보이지는 이상의 현실을 위해서 막 쫓아가. 근데 그 옆에 또 같이 미친놈이 하나 있는데 그게 판초야, 판초. 그거는 정신이 멀쩡한데 그냥 자기 주인 돈키호테가 미쳐서 막 날뛰면 그냥 함께 날뛰는 거야. 여러분, 돈키호테 만만히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은 무사해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는 세계관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보여지는 세계관, 그게 그 사람의 꿈이야. 그리고 하나의 비전이고, 그리고 삶의 목표였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송형이 말했다면 그건 오케이. 근데 날도 정신 이상자로 말했다면 그 문제가 있는 분이시지. 자, 그리고 이 말씀을 같이 읽으시기 위해서 성경 찾는 거 생략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담았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 묵시는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원어의 하존이라고 이 히브리어로 말해. 하존. 이 하존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계시, 말씀 자체를 하존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민족, 그것은 뭐예요? 방자에 행한다. 그건 우리가 원어 여기 있잖아요. 아파라,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은 장래가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약속의 자손이 되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 살기만 하면은 그 백성은 항상 행복해요. 항상 만족하고 굶주리지 않고 항상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세속에 물들고 이방 문화에 빠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가나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그 민족 자체
나라 자체를 망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유랑 생활, 그 민족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역경을 겪으면서 거의 190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생활 유랑 민족으로 떠도는 그런 결과를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대한 인식이 항상 있어야 돼요. 역사를 모르면 오늘을 설계할 수 없고 내일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알면 야,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저주를 다시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충실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산다면은 우리 인생이 그대로 행복해진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율법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100%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못 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생각 자체를 하고 인생관 자체를 그렇게 그런 철학을 가지고 한걸음씩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인생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떠나서 세속의 문화에 빠지고 세속 여러 가지 잡다한 유행에 빠져 산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고 뒤떨어지고 또 좀 모자라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신다. 그 약속을 믿고 한 걸음씩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꿈을 쫓아가며 사는 사람들이 여럿이 나오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정말 꿈쟁이에요. 꿈쟁이. 어렸을 때부터 꿈을 너무 잘 꿔가지고 아버지 엄마한테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특별히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덩이에다 빠뜨렸다가 애굽에 가는 장사꾼들한테 팔아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 자신은 자기 꿈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참 그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막연하지만은 어렸을 때 그 기대가 점점점 청년 시절 이렇게 커가면서 가지고 있었는데 애굽에까지 팔려가서 가니까 내 꿈이 뭐 이게 헛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내 꿈은 이루어진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언제가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역경과 시련도 거치게 된다는 거. 그런 역경과 시련이 없이 꿈이 그대로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졌다면은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연단을 겪어야 하고 시련을 경험해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사람이 되어져가는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드디어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부단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드디어 총리가 됐잖아요. 그때 그분이 깨달았을까? 야, 내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그 가나안에 기근이 되니까 그 형님들이 와가지고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꼼짝 못 하잖아요. 아마 그분 속으로 되게 기분 좋았을 거예요. 봐라. 드디어 왔구나. 예, 이게 우리의 통쾌한 모습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아주 통쾌한 모습. 예, 그런 우리 신앙 안에서도 어떤 그런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자신이 행복감을 많이 느껴요. 그럼 우리 꿈은 실제로 뭐 꼭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것만이 꿈이겠어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꿈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선교사를 지원하는 일을 위해서 뭘 하겠다. 또 나는 불쌍한 노인들을 돌보는 시니어들을 돌보는 어떤 복지사 같은 일을 위해서 나는 나가겠다. 나는 또 부모를 잃고 있는 고아들을 위해서 내 삶을 들여서 그들을 돌보겠다. 여러 가지 모양, 다양각색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마음에 자기 하나의 목표를 삼고 그걸 위해서 부단히 자기 인생을 바치고 삶을 들여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돌보던 그런 인생들이 예수를 믿고 또 변화를 받고 성장해 간다면은 뭐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구원을 받은 다음에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생애를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훌륭한 지식인이 예수님의 그 귀한 복음을 위해서 허진 자까지 다 부숴버리고 그대로 겁없이 끊임없이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야, 참으로 멋있다. 나도 이런 위대한 사도 바울의 그림자라도 좀 쫓아가는 삶을 살다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평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스스로 이제 전도도 하기 시작하라고 막 그랬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마음의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잠시 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네, 그 다음 우리 신약에서 꿈을 쫓아간 위대한 인물 지금 말씀드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분의 우리 말씀을 함께 우리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네, 우리 사도 바울에 보면은 참 이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버렸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딱 받을 때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요, 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그런데 이 사회적으로는 수준과 모든 차이는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영이 딱 밝아진다면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지식인이 아니에요. 또 무슨 부자가 아니고 뭐 교육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으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구했듯이 제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내 마음에 어떤 은혜를 주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고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뭐 아무리 애써도 아무 효과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마음에 주신 어떤 감동, 은혜를 쫓아서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다면은 그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깨달음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면은 특별히 말씀에 꽂힌 사람들, 이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 뭐 예를 들면은 이 송정도라고 하는 애국자가 있어요. 상해 임시정부의 의장까지 하는 애국자인데 이분은 원래 함경도 아주 부잣집, 양반집 아들이에요. 근데 평양에 국가공무원 시험을, 제 말로 말하면 국가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가다가 해가 져서 어떤 집에 딱 머물게 됐어요. 근데 그 집에 저녁을 먹고 침침한 방에 앉아 있는데 벽에 그림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요, 십자가에 어떤 사람이 달려서 아주 그냥 죽는 그런 모습에 매달려 있는 걸 딱 봤거든요. 이게 무슨 그림인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 주인을 불러서 얘기 들으니까 이 주인이,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초기예요. 이 주인이 얼마 전에 외국 선교사한테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 사람이 기뻐서 그 십자가 그림 붙여놨는데 이 손정도라고 하는 선비가 딱 봤어요. 그래서 이 분이 그 손정도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정도라는 분이 성령의 감동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나서 주인에게 가위를 달라고 그랬어요. 가위를 갖다 주니까 상투 옛날 그거를 잘라버리고 아주 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깊어서 선비고 뭐 시험이고 다 집어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니까 예수를 우리가 모두 믿읍시다 하고 했더니 아버지가 그냥 얼마나 화가 난지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호적해서 파내버렸어요. 이분이 갈 데가 없어서 평양에 와서 외국 선교사님에게 한글을 가르치면서 또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됐어요. 그래서 뭐 북경에 가서 조선족 교회도 이루고 막 이렇게 하다가 평양 대부흥회 때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분이 아마 사도행전 1장을 다루셨는가 봐요.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번 마음에 꽂힌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살아가면은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겠구나. 그걸 마음에 깨달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애국자가 되고 독립투사가 돼요. 그래서 수많은 역경을 거치면서 고문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고 이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또 신앙적인 복음을 위해서 애쓰던 이런 분이 손정도인데, 이분이 49살 때 드디어 순국을 해요.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너무 고문과 고통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시는 이런 위대한 분이 있는데, 한국이 이제 해방이 되어서 나라가 되었을 때 한국의 해군을 처음 창설한 손원일 장군이 바로 이분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적인 또 애국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물려받은 축복을 자식들이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책에 꽂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구원받은 다음에 성경을 다 보는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이 딱 베끼는데, 땅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 욕망이 딱 일어나는데 땅 끝이 어디겠어요? 그때 뭐 지도를 펴놓고 보니까 뭐 동서남북 뻔하잖아요. 한국은 저 마라도, 북한, 강릉, 동해, 인천. 내가 우리 인천 쪽에 그때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땅 끝에 한번 가보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강릉까지 가게 되는데 제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우선 우리 김우정 형제 얘기 좀 할래. 김우정 서대문 교회 형제, 또 서대문 교회 제주도로 파송한 선교사, 서대문 교회의 일꾼이잖아요. 그런데 이 김우정 형제 나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제대를 하고 강릉에 와서 나하고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 일을 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나누면서 한 주간을 지났어요. 그래서 형제가 앞으로 만일에 영동 지방에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내려오시오. 그러면 내가 강릉과 사천진리 개척하는 걸 그대로 다 드리고 나는 제주도로 간다. 그렇게 했거든요. 이분이 뭐 올라가서 이제 취직을 했죠. 건축회사 제도사이거든요. 그런데 그해 1974년 9월 달에 서울에서 젠생기념관에서 경인연합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한국 모임이 처음 연합 집회란 걸 했고, 또 제일 많이 모였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250명, 300명 하여튼 그 최초의 일들이에요. 그때 이제 부평교회 김수철 형제하고 나하고가 1시간씩 강사인데, 그때 저의 소원은 한국에 아직도 각 도마다 모임이 하나씩 없었어요. 그래서 각 도마다 모임이 하나씩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열망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강릉 사천에 매여가지고 그냥 꼼짝을 못하니까 그 좀 누가 이어주면 나는 그냥 또 아무것도 없는 저 제주도를 가고 싶은 그런 욕망에 불탔었는데, 그래서 그 전생 기념하면서 제 시간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김우정을 의식하거나 그런 건 전에서 상관도 없어요. 제가 마음에 말씀 본 거는 정말 우리나라 땅끝 제주도에는 정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느냐. 역설을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김우정 형제의 마음을 탁 열었어.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니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요. 고생하라 거기 가라고. 성령이 팍 마음에 꽂아주니까 뭐 바로 떠난 거죠. 그때 이제 서대문은 아니고 아현 아마 교회일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 제주도로 가서 고생 많이 했죠. 2년 후에 제가 방문을 하러 갔더니요. 그 뭐 허드름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생활도 어렵지만은 또 우리 자매님이 딸 쌍둥이를 낳았어. 그 옛날에는요. 우리 강자매가 그래. 그 옛날은 쌍둥이를 낳으면 애기 엄마들이 욕먹었대. 축복이 아니라 욕먹었대. 그래서 뭐 그 어려운 가운데 지나는데 내가 보니 너무 딱해. 그래서 나도 먹고 살기는 그런 면으로는 힘들지만은 김영재 딸을 하나 날 줘. 내가 키워줄게 그랬다고. 근데 주진 않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고난 가운데 일을 하고 하나님이 돌보셔가지고 그래도 제주 모임이 이렇게 교회가 뻗어 나갔잖아요. 근데 우리 김영재가 한참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나이에 신정암으로 세상을 하직하고 주님께로 가는 이런 좀 아픔을 우리가 겪었죠. 약간 겪었고, 우리 여기 강자옥 자매는 뭐 이렇게
이쁘고 멋있는데 제주도 지난달에 가본 게 70의 할매가 돼 있어. 제주말로 할망이 돼 있더라고. 인생은 허망하지만은 무엇이 남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들은 역사 가운데 길이 남아있다. 그래서 김우정 형제는 이 교회의 일꾼이고 보냄받은 선교사이니까 우리가 길이 보존하고 기억을 하시는 게 좋지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시간이 며칠 없었어요. 카나다에서 우리 딸 그 아이들 둘이 직장에 휴가를 내가지고 나와가지고 제주도를 가보고 싶어서 갔더니 떠나기 전날에 이제 자매를 만났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김우정 묘소에 꽃 한 송이 이렇게 드리고 올라가 그랬는데 시간이 안 돼서 그 자매에게 내가 꽃달 돈 주고 5분 만에 추도사를 하나, 추모사를 하나 썼어요. 5분 만에. 이게 이제 뭐라고 썼느냐, 이건 재미로 내가 하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 하면은, 거기 다 보이세요? 눈 좋으신 분도 같이 읽어봐요. 추모사, 사랑하는 김우정 형제님께 복음을 위하여 못 잊게 살다간 형제를 존경합니다. 또 이거. 존경합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 복음의 문을 연 첫 선교사라면 김은정의 가족은 은재의 모임의 선교의 문을 연 첫 선교사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고귀한 삶을 우리 모두 기억합니다. 주 안에서 김자회 형제, 딸 은하, 손녀 미셸, 손자팀이 여기 꽃사 한 송이를 드립니다. 2014년 4월 24일. 그래가지고, 제발 꽃 좀 꼭 사다 드리고, 이 추모사를 공동무지가 떠나가도록 읽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했더니, 순종을 해가지고, 진짜 가서 이렇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몰라. 사진 찍느라고 펴놓고만 있는지 그건 모르는데, 잘 하셨겠지. 자관, 문제는 뭐냐. 우리가 믿음의 길을 먼저 간 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날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역사는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고 지나간 선진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교육적으로 우리와 후손들에게 가르쳐가는 그런 교육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지나간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벌써 10년 전, 20년 전 형제인데 그럴 게 아니라 이 땅에 역사가 있는 한 우리는 부단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그게 우리의 삶이고 교육이다. 그것이 우리가 선진들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그런 일꾼들이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주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본 오사카 이즈미 모임에 가니까 우리가 그때 5명인가 가가지고 일본에 한 달 있었어요. 우리만큼 일본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없습니다. 그 이즈미 모임에 예배를 마치기 지금 올라갔더니요. 벽에 할머니, 노자매님, 할머니들 사진이 넉 장인가 5장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역자 형제 보고 이분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교회에서 존경, 수양을 받던 노자매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거기 사진이 올라갈 수 있는 정도는 돌아간 후에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분이 붙어 있는데 남자들은 없어, 형제들. 왜 형제들은 없냐 그러니까 아직 형제는 이게 올라갈 만한 게 없대. 근데 앞으로 당신이 올라갈 후보자니까 좀 잘하라고 내 그랬지. 근데 우리는 역사가 흘러가니까 분명히 서대문 교회도 지난날 어느 누군가가 모임을 이루어야 된다는 기대와 꿈을 가진 분이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의 기도와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오늘날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털을 닦고 기초를 놓은 수고한 그런 일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이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한다는 것이 부단히 교육이 되어지고 있고 생명의 샘이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느 날 또 사심이 많은 지도자가 딱 나타나서 옛날에 송천하가 뭘 했게 내가 와가지고 이 서대문 교회는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딱 말한다면은 그 어떻게 되겠어? 역사가 끊어지고 뒤죽박죽이 되고 왜곡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진정한 교육, 진정한 진리의 가르침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흐르는 물줄기를 거스를 수 없이 그대로 흘러가게 하면서 올바른 것을 좋은 것을 취해서 부단히 가르쳐 나가고 또 신령한 모임의 사역자고 형제를 하더라도 항상 잘못은 있고 실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공과 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늘 취하고
잘못된 것들을 반성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담지 않도록 노력하게 하는 것이 선진들을 모시는 올바른 태도다. 내가 옛날에 은평 모임에 사역할 때요, 아주 부모를 되게 저주하거나 싫어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뭐 부모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아버지를 안 좋아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도 분명히 당신이 배워야 될 무슨 한 점이 있을 거다. 그게 뭔지 찾아라. 그래 당신이 아버지 욕 안 하고 아버지를 마음에 아버지로 존경을 지을 것이다. 어떻게 100% 당신 아버지가 잘못됐겠냐? 그래 100% 잘못됐 치자. 그럼 그 아버지 없으면 네가 어디서 태어났게? 나를 낳아준 것만도 그 좋은 거다. 그거 하나만 생각해라. 그리고 제발 아버지 욕하지 말고 아버지를 존경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인데, 우리는 공과 사가 있어요. 좋은 것을 늘 우리가 받고 잘못된 것들은 교훈으로 받아서 나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노란 가만 같이 읽어요.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우리 모든 시대는 늘 꿈을 가지고 꿈을 꾸는, 뭔가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는 이런 그 영적인 형제자매들이 되시고, 또 보여주는 저 앞에 그런 환상들이 지금은 선명하지 않지만 그것을 목표를 삼아서 부단히 기도하고 말씀을 줘 살아가는 동안에 그 희미한 것들이 점점 선명해져서 나의 현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꿈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시간이 이제 많이 가는데, 12시 16분, 어제 30분까지 맞추면 돼요? 25분? 누가 얘기 좀 해요, 형제님. 30분? 예, 오케이. 예, 누가 동의합니까? 좋아요. 우리가 다 같이 읽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신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게 씨를 뿌린다는 건요, 부단한 신앙적인 행위를 얘기해요. 예를 들면은 사오동교회를 저희들이 개척할 때 한 4km 저 밖에서, 우리 사오동에 산 골짜기에 있잖아요. 저 밖에서 와요. 그때는 주일 저녁 수요일을 열심히 모이던 시대입니다. 근데 밤에 한 20대 전후 이런 자매들이 끝나고 나면요, 그 어둡고 깜깜한 이 산골을 보내기가 너무 애석해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교대로 데려다 주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다들 귀찮아하니까 내가 좀 고생 많이 했어요, 솔직히. 데려다 주는 건 좋은데 올 때는 혼자 와. 그 깊은 산골을. 좀 으시시하 그런 때도 많았는데, 부단히 그렇게 주님 앞에 행하는 건 뭐예요? 씨를 부단히 뿌리는 거예요. 그들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 결과로 이제 오순 모임에 곽경미 자매 같은 자매는 지금 70이 다 돼가는데 여전히 모임에 자매도 잘 남아 있거든요. 또 몇 사람은 시집을 잘못 가가지고 저 다른 교파도 나가고 있는데, 좌우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산골 처녀로 태어난 아가씨들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 말이죠. 그런 수고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너 믿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와라 가라 그러면 오나? 안 오지. 그 먼 길을 어떻게 오겠어요. 그래서 부단히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적으로 나아가 줄 때 이런 좋은 열매가 수십 년 후에 드디어 이르러서 우리의 씨가 되고 우리의 자손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사오동 교회 처음 시작할 때야. 이때가 1963년. 그때 나나 여밀보나 다 더벅머리 총각들 좌우간 시작했다는 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지나가고. 그러니까 1년, 2년 지나니까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또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유평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유평교회를 개척하는데, 여기는 우리에게서 한 6km 돼요. 돌아가면 8km, 산을 넘어가면 한 4km 되는데, 낮에는 산으로 넘어가는데 밤은 쉽지가 않아. 나무도 울창하고 공동묘지도 많고 또 맨날 파가고 묻는 것들이 맨날 일어나니까 그거 보고 지나간 밤에 올 때 솔직히 기분 으스해. 얼마나 담력이 센지 몰라도 좌우간. 그러니까 밤에는 기분 나쁘니까 돌아와 8km, 낮에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이장하시던 박상호 형제, 동수원 교회
박상호 형제 아버님이 동장인데 공회장을 처음에 빌려줬고 그때 모이다가 추우니까 그 안방에 들어가 사랑방에 가서 모이다가 드디어 그분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믿고 그다음에 박상호도 구원받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어르신이 땅을 내주셔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게 유평교회 시작이에요. 그러다 여기 때 뭐 우리 사호동에서 그 메카비와 함께 그 선교 학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명수, 양진효, 또 이만조 등등 다 거기 사호동 출신들 한 달에도 다 거쳐간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이 택해서 쓰시고 일꾼들로 삼으셔서 오늘날까지 그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이루고 살아오신 거죠.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조성원 형제가 와서 유평 모임을 이제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 옆에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지어 옮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땅을 주신 그 어른들은 다 돌아가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장인, 장모인데 돌아가시고 이제 박성호 형제 아들이 재산을 다 관할하는 거지. 그런데 팔아가지고 가려니까 그 땅 주인은 박성호 형제가 안 된다 그러지 뭐 자기 거라고. 그동안 교회로 수십 년을 써왔는데 이름이 안 바뀌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 교회 형제님들도 누가 뭘 주면은 대가닥 이름을 바꿔. 그거 뭐 믿음의 형제다 해가지고 한 20년 갔다가 돌아가고 자식이 크면은 아니 내가 언제 줬냐 그러면 꼼짝 못해. 법적으로도 안 돼. 그러니까 아시죠? 대가닥 이름 바꿔 빨리.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팔아 가지고 가야 좀 예배당 지는데 자금이 되고 또 그때는 값이 없는 땅이었지만은 뭐 한 10년 전 그냥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땅이 그냥 금덩이가 됐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처남되는 박성호 형제도 조성훈하고 뭐 좀 이렇게 감정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 그게 안 주려고 그런 거야. 근데 내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인데 들으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박성호 형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봐, 이건 아버지가 교회를 위해서 내놨다는 거는 하나님께 내놓은 거야. 근데 아버지가 내놓은 걸 왜 당신 네가 말하자면 안 된다고 그래. 그렇게 하면 끝날까지 욕먹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재산이니까 그 형제들에게 줘서 팔든지 뭐 먹든지 다 맡기라고. 그래도 우리 처남이 또 그 군말 없이 다 줬어요. 그 땅을 다 이제 팔아가지고 지으려고 그러는데 예배당을 못 지어. 왜? 그게 절대 농지라 허가가 안 나요. 이 땅을 잘못 샀지. 그런데 이 박상호 형제라는 분이 그 당시에는 이제 용인시 경제국장이야. 근데 천상 니우나 고나 그 사람이 손 안 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또 위에서 또 어떻게 해가지고 절대 농지가 예배당 짓는 땅으로 바꿔졌어요. 그래서 지금 유평 예배당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어르신들인데 땅을 내놓고 양진호, 이윤범, 서명수 다 유평교회에 섬길 때 돈이 어디 있어요? 후원하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그저 알게물에서 쌀자루로다 건너줘가지고 모두 살아나서 오늘날 저렇게 모두 잘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오늘날 이렇게 유평교회 번듯하게 짓고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여기에는 부단히 씨를 뿌리고 희생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근데 이거를 조성훈 형제가 모르는 것 같아. 그게 알면 나도 밥 한 그릇 사줘야 된단 말이야. 뒤에서 숨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 아니야. 내가 뒤에서 얼마나 노력을 해줬는데. 근데 그게 참 모른다는 게 내가 좀 섭섭해. 자, 오간. 그 다음에 이건 수부교회는 우리가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 간 곳인데 메카피가 땅을 샀는데요. 공동묘지 입구에다 샀어. 왜 거기다 사는지 난 이해를 도대체 되질 않아요. 그래서 흑백돌로 양옥집을 짓고 나보고 거기가 개척을 좀 해달래.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요. 한 300m가 공동묘지에 쫙. 그리고 그 앞에 딱 집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주민도 없고 집도 없는데 뭐 어디서 그 교회를 개척을 한 말이야. 참 막연한데 어쨌든 그때 주님이 그래도 또 어떻게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해 주일학교 한 거예요. 주일학교. 옛날에는 애들이 많았어요. 텔레비가 없으니까 그냥 오라면 막 모여들어. 그래서 주일학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몇몇 자매들이 이제 이런 자매 같은 거는 구원을 받고 주일학교 이제 반사가 됐단 말이에야. 반사. 뭐 잘 안 미치는구나. 그래가지고 또 한 해 지나니까 또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서 교회가 돼 가는데 문제는 참 심각한 게 뭐냐? 평택군하고 화성군 경계선에 이 집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화성군 청년들, 평택군 청년들이 왔어. 근데 이것들이 집회가 끝나고는 갈 때 싸워. 야, 나 왜 싸우는지 그놈들 모르겠어. 평택군 놈들은 화성군 애들 두드려 풀려고 그러고, 또 저놈들은 이놈들 풀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내가 설교를 하면서요, 또 한쪽 머리가 뭐가 돌아가요. 저것들을 어떻게 또 말리나. 저것들이 싸울 텐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한쪽에 있으면서 설교를 하니까 나 자신이 은혜가 안 됐어요. 근데 끝나고 나면 또 싸움 말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쪽 우리 쪽 그 평택군 쪽 그 두목 형이 그 율북리 이장이에요. 근데 이장을 찾아가 가지고 그랬어요. 동생이 이러이러한데 종교단체를 당신들이 건들면 이거 벌이 큽니다. 젊은 사람이 말이야 아직 총각인데 뻘건 치면 되겠냐. 좀 말려달라. 그렇게 해도 뭐 말 안 들어요. 그런데다가 또 저 등 넘어 저쪽 산 넘어 숲을 넘어서 또 그 젊은 아가씨들이 또 전도해가지고 나오게 됐잖아. 구원받은 자매가 됐으니까 깜깜한 밤에 옛날에 후라시 갖고 우리도 남포 뻥들을 켜놓고 집회했거든요. 그러니까 남포 뿔 들고 오는 거예요. 후라시가 없으니까. 오는데 공동모지도 있고 상암밭도 있고 아주 길이 험해요. 끝나고 나면 데려다 주기도 바쁜 거예요. 데려다 주기가. 소란 또 지금 수보교회에 있는 또꾸팔 데려다 주는데 아이 내가 안 데려다 주는 이놈들이 밤에 중간에 나가서 막 장난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소리기 치고 달려고 난리가 나니까 이게 뭐 집회 끝나면 말이 아니야. 그냥 그런 거 돌보느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있다가 양쪽 진영의 애들이 한판 싸워가지고 한 애가 실신했어요. 그래 병원에까지 그 경찰이 뜨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그 후부터는 청년이라는 거는 하나도 나오지를 않아. 시원은 한데 이 교회가 영혼들이 없잖아. 청년들이 안 나오니까. 이런 말할 수 없는 이런 시련을 거기서 겪으면서 지났습니다. 이 수부 사진은 딱 2장밖에 없어요. 그때는 뭐 카메라가 귀하니까 이것도 남은 게 기적인데 그 다음에 전도를 또 하러 착 돌아다녔는데 한 큰 양철 집이 있어요. 거길 들어가니까 한 청년이 새끼를 꼬고 있고 또 몇 명은 뭘 하고 있는데 그 내가 전도를 하니까 모두 흥미가 있어가지고 앉으라 그러고 내가 한 점 전도했거든요. 그때 이 수부가 여기라면은 저 산골 저 건너편 동네에 감리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감리교회 목사님이 이춘원 형제 아버지요. 그래 그때부터 이춘원이가 나하고 인연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메카피를 알게 되고 드디어 모임의 사람이 된 겁니다. 나중에 좌우간. 그래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서 나중에 수부교회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장소를 그리 옮겨서 됐는데 우리 집이 내 방 창문에 딱 보면요 공동묘지가 쫙 보여요. 그런 밤에 소쪽새가 날카롭게 울면요 귀신 나올 것 같아. 근데 가끔 와서 공동묘지 장례하고 아이고 대구하고 또 가고 또 며칠에 또 꽃다발 들고 와서 또 뭐 차려놓고 또 울고 가고 이런 것들을 매일 보니까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라 죽은 동네에 산 사람이 산다는 거 그거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정말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선산 원동 모임의 이석조 형님 부부가 그 농사원으로 와서 메카피 싼 땅에 농사를 하고 있었어요. 같은 집에 살아요. 근데 한 분은 소여림인데 공동묘지에서 엉엉 우는 여인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요. 야 이게 뭐지? 그래서 다 마당에 나왔어. 근데 아무도 거기 가보려고 그러지를 않아. 뭔지. 그 어떻게 내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 신발 운동화 신고 끈 매고 그 수풀로 한 걸음은 가는데 이석종님은 저만큼 따라와. 나보다 나의 좀 우인데도 좀 겁나는가 봐. 그래서 얼마큼 가니까 그 공동묘지 한 앞에 한 여인이 엎드려가지고 그냥 울고 있어요. 그냥. 근데 그 여자분 뒤에까지 갔는데 이걸 어떻게 그분을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 잘못하던 기절할 것 같아 놀래가지고. 그래서 뒤에서 참 이 사람은 우느라 지금 정신이 없어. 그래서 뒤에서 아주머니 못 들어. 조금 볼륨을 높였더니 이 아주머니가 얼마나 놀라 자빠지는지 몰라.
그 김에 뭐 이석진님 나도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지. 그 놀라지 말라고 우리가 교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진정시키고. 또 왜 이렇게 우십니까? 그러니까 아기를 낳은 지 5대 만에 죽었어. 그래서 그 아기를 이제 묻고 그 밤에 와가지고 이제 그 슬픔을 토하는 이제 그런 거. 그런 거 저런 거 경험하면서 산 자와 죽은 자의 그런 경계선에서 어떠한가 하는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수부교회당을 잘 짓고 형제들이 해나가고 있고, 그 다음 얘기부터는 이제 오후 시간에 잠깐 하든지 또 다른 주제를 하든지 하기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거를 마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또 우리들 잠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여러 형제들, 손길들이 참여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크나큰 일들을 하지는 못할지도 적이 적은 일에 마음을 두고 성실히 해나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시고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